성도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 또 가장 중요하고 반석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대부분 시편 23편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이 과연 내 성경인가 하고 말입니다. 시편 23편은 참 은혜스럽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에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죠. 그러나 내 성경처럼 느껴지는 일은 아무나 되는 일은 아닙니다. 시편 23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만약 달과 같은 믿음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시편 23편은 나의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의미한 말씀일 뿐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염려하지 않고 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러면 시편 23편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를 믿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말의 성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이 말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는 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양에게 목자는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만을 듣고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자를 열어두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돈도 믿고 사람도 믿고 내 능력도 믿고 내 경험과 지식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편 23편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읽으면 은혜롭기는 하지만 내 성경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요? 믿고 따라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단이 오고 시련이 오는 겁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고 한다면 정말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이신가 라고 하는 이 믿음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내가 그 과정이 있다라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스웨딩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으시다. 가령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제 아들은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개인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의 목자, 또 아내의 목자도 아닌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시편 23편이 비록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지만 나와 관계되어진 단어, 나의, 나를, 내가, 나와, 내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14번이나 나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방황할 때 나를 찾아오셨고 나에게 죄를 알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나를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걷게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염려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유태영 박사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는 겨우 나왔지만 가난으로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모승으로 살 때에 산에서 나무 한 짐을 해서 지고 내려오는데 중학교를 간 동네 친구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과 눈물의 기도가 그를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해서 유학을 하고 이스라엘 유학을 하고 와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고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가난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너도나도 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명사가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미국 표준청에서 한 도시에 7개 블록의 넓이에 100피트 높이로 짙게 깔려있는 그 안개를 압력기로 축소했을 때에 얼마의 물이 나올 수 있는가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의 짙은 그 습기가 그 안개가 실상은 한 잔의 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가 이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재정이나 직업, 또 인간관계, 자녀, 건강 등 이런 염려의 안개 속에 쌓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염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위궤양이나 불면증 같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물 한 컵 정도의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만족한다는 말씀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주로 만족도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아직 행복한 단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만족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부족한 세상이라 할 것입니다. 모자라는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은 먹을 것이 있고 잠자리가 있으면 만족합니다. 저도 개를 키우지만 배부르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그 개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밤새도록 끙끙대는 것을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사람의 이 부족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100만 불의 돈을 가지면 만족할까요? 아니면 1000만 불의 돈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세계 최초로 백만장자가 된 록펠러는 이제는 만족하시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아직은 아니라고, 조금만 덜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여전히 부족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누리면 누릴수록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수면제를 복용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이를 위해서 엄청난 재장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죠. 왜 그런 겁니까? 우리 인간은 겉으로 보면 하나의 동물이지만 우리에게는 짐승이 갖지 못한 가장 소중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이 영혼의 만족이 없을 때에 세상의 그 무엇을 가지고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주면 잠시 울음을 그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또 옵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데 사탕을 먹여서는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밥을 먹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갈증을 느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족함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인지요?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결코 만족시켜줄 수 없는 그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이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게 정상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족함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갈증으로 목이 말랐습니다. 정오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낮에 뜨거운 때약볕이 내리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곱의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육체적 목마름보다 더 깊은 내면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녀의 영혼은 충만하게 채워졌고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더 이상 그 물동이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던 이 여인,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된 만족, 부족함이 없는 삶의 충만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결핍의 중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채워져서 당분간 편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지금 다윗은 자신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목자로 인해서 주어지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지 않을 만큼 적당히 꼴을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꼴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풍성함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육의 모든 키를 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현실의 삶에서 근근히 버텨내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것은 무언가 해결된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무언가가 부족한 상태로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표현은 최상의 만족, 그 풍성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풍성함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처음으로 고백한 그의 말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된 만족도 참된 평안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 만족과 평안이 있고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죠. 시편 100편 3절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고 우리는 그의 것인데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으니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한 것은 얼마나 깊은 인생의 그 깊은 통찰과 함께 적절한 표현인지 새롭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짐승 중에서도 지혜롭지 못한 짐승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밖에 나갔다가도 자기 집을 찾아 돌아옵니다. 고양이도 집을 찾아 돌아다니다가도 자기 집에 들어오고, 개 역시 아주 멀리 갔다가도 자기 집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은 집 밖으로 나갈 줄은 아는데 집에 찾아 들어올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고집은 굉장히 셉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현명하고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늘 본향을 떠나서 이 세상에 와서 얼마 동안을 살다가 다시 본향 하늘나라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돌아갈 그 본향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심령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져 죽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해 헤매면서도 자기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고집을 자유의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에게는 본래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양은 목자의 인도함 없이는 자기 집을 찾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은 목자에 의해서만 양의 우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 인간의 형편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방어할 능력도 없고 살아갈 수 있는 방편도 없으며 본향의 길을 찾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은 물과 목초지가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목자의 섬세한 인도가 없으면 양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였던 것이죠. 우리 역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는 세상 같아 보이지만 일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죄인된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만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족함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목자인 것입니다. 양의 목자는 먹을 것과 안식처 그리고 기본적인 필수품들을 제공해 줍니다. 목자는 적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방어해주고, 목자는 양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모를 때에 양을 인도합니다. 목자는 문제가 발생할 때에 매번 그 양을 치료해 주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7,0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족했던 돈이 채워져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또 올라갔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조건이 아닌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채우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결핍의 이 부족함의 궁극적인 해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건의 충족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이 나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삶을 보고 괴로워하던 탐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마련한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풍성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려면 정말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려면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것은 다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 신앙 원칙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외에 믿는 것은 다 끊어본 것이죠. 조지 밀러 목사님이 2,000명에 가까운 고아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아이 몇 명을 기르는 것도 힘든데 말입니다. 독일에 있는 어느 선교단체에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돕고 싶은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이 밀러 목사님은 그것을 왜 나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나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했으니 당신들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얼마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도우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은 철저히 나는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결심을 했을까? 조지 밀러 목사님이 짧게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짧게 목회를 해봤는데 교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안 믿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해서 돈 버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조지 밀러 목사님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엄청난 이 일을 한번 해보리라.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조지 밀러 목사님의 신앙을 페이스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이 중요한 사역 원리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그 뒤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시는 사역자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편 23편이 자기의 말씀, 자기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이 현실 경험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 시편 23편이 내 성경이 되어야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이죠. 닭과 같은 믿음의 반열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어라. 그 말은 그 사람들하고 사귐도 끊어라 하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믿는 대상으로서는 다 끊으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 믿고 아내 믿고 부모님 믿고 자식 믿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 믿고 내가 다니는 직장 믿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다가는 일평생 절대로 시편 23편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끝장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셨고 사랑하고 서로 돕고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런 저희들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